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이뤄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는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의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이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각종 우상들과 죄악을 척결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돌봄과 생명의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가 전개되면서 그 여호수아와 광야 시대가 죽고 여호수아의 그 업적들을 기억하던 시대가 다 죽고 사사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제 그 사사들이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맡겨졌던 시대적 사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비전을 이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과는 멀어졌고 그 땅의 풍요를 쫓아 살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래도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가 그 사사 시대에 문제점이 생겼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 사사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7장에서 300명의 용사의 그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부터 그 사사들이 즉 스스로 일어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영웅이 되는데 무려 그것도 아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장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와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겁니다. 기드온은 이런 대중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그 추앙과 인기 때문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나라의 그 자기의 전쟁을 기념하고 또 나라의 일치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그 왕이 권력을 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의 말씀 또 그제의 말씀 속에서 이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술을 취하게 한 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이런 살육에서 살아남았던 요담만 생존해서 그 요담이 말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찌하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아닌 가시나무를 왜 왕으로 세웠는가를 그들에게 질타하면서 마침내 너희들이 그 가시나무 때문에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시나무가 통치하는 시대에 무서운 재앙들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사사들인데 그 성경 역사들 이들은 소사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장 3장에 보면 그 운니엘이나 에봇을 사사로 세울 때 보면 그 동사가 물론 성경에서는 세우다라는 동사를 썼지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공고함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돌라와 야일은요, 사사가 되는데 그들 스스로 사사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비멜렉 이후로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평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골라는 아비멜렉을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공포 정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나라에 막강한 권력자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권력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서운 징계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면서 시범적인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전하면 그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외부로 하는 경쟁력과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고요. 그 나라는 스스로 부패해 가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돌라가 나름대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야일이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는 거의 40몇 년 동안 이제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것을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평안을 나름대로 유지했지만 6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이 표현을 더 리얼하게 합니다. 자, 앞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를 나오고요. 그 후반에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이요. 세 번역에는 주를 저버리고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각종 풍요와 우상을 섬기며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45년 동안 평안은 지속됐지만 그 평안과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풍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풍요는 정신적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적 아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건 이성에서 나오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면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말씀을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이성적 무조건 이상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보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와 우리의 신을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만몬, 재물이라는 단어이죠. 우리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만몬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꺼리낌 없이 생각합니다. 물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20세기 사는 동안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는 사람의 양심, 도덕, 윤리쯤은 버려버리고 그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18년 동안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인데 근심하는 하나님이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우상을 타파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근심하며 바라보고만 있으셨을까요? 바로 그거는 그들이 또다시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만 하면 금방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바라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들에게 돌이킴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이런 표현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이 노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 노함을 푸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달라는 잘못된 신앙. 우상을 향했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끊길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신앙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합니다. 아니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근심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사사를 보내셨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더 많은 인내와 응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욕과 탐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돌이킴이 없는, 그저 이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돌이킴,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그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음의 그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하고 마침내 그 어리석음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사사시대 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들이 어리석어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고 다시는 옛사람과 그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향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물질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에 두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